예, 오늘 성경 창세기 41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1장. 창세기 41장 1절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아주 창세기 41장이 길구만요.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하숫가에 섰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수가 하수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악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수가 하수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하숫가에 섰더니 그 흉악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꼭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쇠약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쇠약한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적 꿈이라. 아침에 그 마음이 번민하여 보내어 애굽의 술객과 박사를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 꿈을 고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술 맡은 관장이 바로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오늘날 나의 허물을 추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사 나와 떡 굽는 관장을 시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 적 각기 징조가 있는 꿈이라. 그곳에 시대장이 종된 히브리 소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고하며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인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하고 그는 매여 달렸나이다. 이에 바로가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낸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오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 정도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하숫가에 서서 보니 살찌고 아름다운 7 암소가 하숫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약하고 심히 흉악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악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파리하고 흉악한 소가 처음에 7 살찐 소를 먹었으나 먹은 듯하지 아니하여 여전히 흉악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쇠약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더니 그 쇠약한 이삭이 좋은 7 이삭을 삼켰다. 내가 그 꿈을 술기에 말했으나 이것을 내게 보이는 자가 없느니라. 요셉이 바로에게 고하되 바로의 꿈은 하나이라. 하나님이 그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7 좋은 암소는 7회요 7 좋은 이삭은 7회니 이 꿈은 하나이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악한 7 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회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고하기를 하나님이 그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내가 애굽 땅에 7회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회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기근으로 멸망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그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를 정하셨음이라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치리하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국중에 여러 관리를 두어 7회 풍년에 애굽 땅에 5분지 1을 거두되 그 관리로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공물을 거두고 그 공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성에 적치하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공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회 흉년을 예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을 인하여 멸망치 아니하리이다. 바로가 그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취리하라. 내 백성이 다 내 명을 복종하니 나는 너보다 높음이 보좌뿐이요.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로 애굽 온 땅을 총리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의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로 애굽 전국을 총리하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눌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시브낫 바네아라고 하고 또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아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공모를 거두어 각성에 저축하되 각성 주위의 밭의 공모를 그 성중에 저장하며 저장한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힘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을 낳되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 낳은지라. 요셉이 그 장자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로 나의 모든 고난과 나의 아비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며 처자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로 나의 수고한 땅에서 창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되기 시작하며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식물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8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바로가 꿈을 꾸었습니다. 바로가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해석할 자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창세기 40장에 그 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에게 그 꿈을 해석하니까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전직을 회복하더라 이거지. 그래서 당신이 나가걸랑 나를 이 옥에서 건져주시오 했는데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어버렸더라. 근데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잊어버렸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잊어버릴 수가 없죠. 그래서 애굽 왕 바로가 꿈을 꿨어. 저 하숫가에 나일강 있죠. 하숫가에서 살찌고 풍성한 7 암소가 올라왔는데 그 뒤에 파리하고 쇠약한 7 암소가 나와서 풍성한 7 암소를 다 잡아먹으며 그 풍성한 7 암소가 없어지고 그 파리한 암소의 그 형편이 여전히 쇠약하더라 이거야. 그리고 풍성한 7 이삭이 쇠약하고 파리한 7 이삭이 나와가지고 보리 이삭이 없겠지요. 밀 이삭이든지 그걸 먹어버리니까 여전히 풍성한 건 없어져 버리고 쇠약하고 파리한 것만 결국 남게 되더라. 그렇게 이제 꿈을 고하니까 이제 요셉이 이 꿈을 해석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의 꿈은 뭐냐면 애굽의 운명입니다. 애굽의 운명. 바로의 꿈은 애굽의 운명인데 우리 인생들의 운명입니다. 인생들의 꿈을 이제 꾼 거죠. 오늘 아침에 보니까 우리 박수미 자매님은 이제 나이가 70이 넘은 할매인데도 이 시사에 밝아요. 신성일이가 오늘 죽었다 이러면서 막 큰 소리 치면서 막 들어오더라고. 신성일이가 돌아가셨다 하면서 막 들어오더라고. 그래서 저 할매가 신성일을 되게 좋아했나 옛날에. 신성일이가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폐암으로 돌아가셨는데 별 수 없죠. 신성일도. 작년 2017년 부산 국제영화제에 신성일 씨가 그 레드카펫을 탁 밟으면서 그 자태를 뽐냈는데 80인데도 아주 자태가 멋있어요. 그래도 이제 2018년에 와서는 2018년 지난달에 레드카펫을 밟았는데 한 달 만에 이제 그 아내가 엄앵랑이잖아요. 진짜 당신은 배우가 돼서 한국의 최고의 배우인데 초라하게 죽을 수 없다. 그러면서 무슨 병원에 AAA 특실, VIP 특실에 이제 모시고 그렇게 했지만 어떠한 인생도 다 처음은 7년의 풍년이야. 멋지고 싱싱하고 영광이 있고. 그러나 인생은 처음은 7년의 풍년이지만 뒤에는 반드시 흉년이 온다. 어떤 인생도 반드시 흉년이 온다.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인생이 70이요, 강간하면 80이라도 그 끝은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 마지막 돌아가시면서도 뭐 내 카펫을 한 것처럼 막 자태를 뽐냈겠습니까? 아니요. 똥 싸고 오줌 싸고 똥도 못 싸가지고 깡깡하다가 죽어요, 사람이요. 그게 바로의 꿈이야. 그게 애국의 운명이야. 콜럼버스는 1400년대에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강한 미국이 생긴 것이죠. 그러나 콜럼버스가 미국의 신대륙을 발견한 것보다 더 심각하고 또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고 위대한 발견이 있는데 그것은 자신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가 말했던 것처럼 너 자신을 발견하라. 사람 속에는 하나는 숨어있는 것이 있고 숨어있는 것은 자기를 감춘 것이고 하나는 감추어진 것이 있습니다. 숨어있는 것은 나라고 하는 존재고 감춰진 것은 그리스도라는 존재입니다. 사람 안에 숨어진 것은 들춰내서 발각해야 되고 감춰진 것은 드러내서 영광을 받아야 된단 말이지. 이스라엘의 꽃은 무화꽃이면 무화과. 이름 따서 무화과. 그러니까 꽃이 안 보이는데 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화과 꽃은 속으로 핍니다. 열매 속으로 피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사람 속에서 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는 사람 속에서 피어나는 거예요. 무화과 꽃은 속에서 핍니다. 네, 속에서 핍니다. 이제 어저께 어딜 갔다 오는데 우리 이영자 사모님이 뭐 하나 물어봅시다. 예. 아니 노아의 방주를 했는데 정한 짐승들이 7쌍까지 들어가는 건 좋다 이거야. 근데 부정한 짐승을 꼭 거기다 넣어야 될 필요가 있냐 하길래 난 뭐 어디 생각해 봤습니까? 얼른 질문하니까 아차 이거 목사 밥줄 놓게 생겼다 이제 드디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생각나는 게 부정한 것이 있어야 정한 것이 참되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아들 듣게 되려면 그 고난이 있어야 고난과 부정적인 것과 죽음이 있어야 심한 고난과 깊은 고통과
하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아들이 아들 냈다 이거야. 아들이 아들 냈다 이거야. 그러니까 욥기에 보면 욥이 참으로 눈을 떠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되려고 하면 누가 있으면 사단이 있어야 됩니다. 사단이. 자, 욥이 하나님 앞에 와서 섰는데 하나님이 욥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내 앞에 섰고 거기에 사단도 있더라 이거야. 사단들이. 그러니까 사단이 있어야 무화과 꽃은 안으로 핀다 이거야. 안으로 핀다. 안으로 꽃이 피려면 사단이 있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담에게 시험을 했던 그 뱀이 먹음직, 보암직, 지롭게 탐스러운 걸 보면서 네가 나한테 굴복하고 절만하면 이 모든 걸 다 너에게 주마 하고 마태복음 3장에 세를 받고 올라온 예수님에게 마태복음 4장에 마귀가 와서 만국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을 해라. 40일 동안 줄였는데 저 돌도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네가 하나님 저 높은 데서 떨어져 봐라 하고 예수를 유혹했는데 그 유혹한 놈이 예수님 있는 걸 어떻게 알고 거기 가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예수님 밖에서 누군가가 예수님에게 유혹한 게 아니고 예수님 안에 성령의 이끌림이 있는가 하면 거기에 마귀도 그 안에서 쏙삭이더라 이거야. 마귀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거지. 그런데 그 마귀가 방주 안에 부정한 것이 있어야 정한 것이 꽃이 피어나온다니까. 무화과 꽃은 속으로 핀다. 이야, 좀 뭔가 좀 시적인 것 같지 않습니까? 네, 말이 좀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그 때문에 마음 안에서 속삭이는 그 마귀의 유혹을 승화시키면 그 마귀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내가 더욱 인격적으로 아름답게 되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꽃이 피게 되는데 이제 거기에는 누구만 이길 수 있냐면 사람으로서는 내 마음에 들어와 있는 이 마귀의 속삭임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람으로서는. 그럼 누가 있어야 이기냐면 그 안에 말씀이 있지 않냐면 말씀만이 마귀의 정체를 알고 말씀만이 마귀의 계계를 압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그걸 압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자기 자신으로 이긴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는 뭐가 있었냐면 말씀이 있었습니다. 말씀이 한가득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돌들로 떡덩이가 되라 하니까 기록하였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에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했다. 저 만국을 너에게 다 줄 테니까 나한테 절라. 사람은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라고 했다 하고 그 말씀이 그걸 이겼단 말이죠. 말씀이 있어야 그걸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있어야 이긴다 이 말이죠. 근데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거예요. 자, 시작은 성령으로 시작했어. 시작은. 여러분, 처음 시작할 때 성령의 어떤 이끌림이 없이는 교회가 시작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문자적인 지식적인 교회가 아니라 뭐가 능력이 있는 교회는 말이죠. 조영기 목사도 그렇고, 유명한 무슨 목사님도 그렇고, 유병원 그분도 그렇고, 바우스 목사도 그렇고, 처음은 성령으로 시작했어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결국 성령으로 맞춰져야 되지. 성령으로 맞춰져야 되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성령으로 맞춰지지 못하는 것은 풍년 때에 사람은 생로병사야. 그러니까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어. 자, 그것은 애굽의 운명이야. 바로의 꿈이야. 그러나 생로병하는 동안에 그 각 창고마다 각 성마다 양식을 가득 채웠다면 흉년이 온다.
흉년은 뭐냐? 인생이 병들고 죽음이 온다. 병들고 죽음이 왔어도 병드는 것도 문제가 안 되고 죽는 것도 풍년이 된다. 왜? 네 인생을 사는 동안에 네 마음 안에 말씀으로 가득 채웠다면 너는 죽음 앞에서도 풍년이 된다 이거야. 그런데 그 사람들이 성령을 시작했다가 왜 육체로 맞춰졌는가? 성령은 내 안에서 시작했는데 그 사람이 자기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 사람이 어떻게? 자기가 끝나지 않았다. 여러분, 성령이 온전히 내 안에서 주가 되려고 하면 내가 완전히 끝나야 됩니다. 완전히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마음 골짝골짝에 양식으로 채워지지 아니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가 나오냐면 감나무를 밑둥치에서 딱 잘라도 뿌리를 파내지 아니하면 반드시 그 굴터기에서 다시 감나무 순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감이 또 달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있는 바탕에 은혜를 입고 능력을 입고 내가 있는 바탕에 깨달음이 오고 하는 그 모든 것은 거듭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거듭나는 것은 성령으로 시작했지요, 깨달음도. 능력을 입고 병 낫는 것도, 기도해서 병 낫는 것도 성령으로 시작했지요. 그러나 성령이 시작했지만 내가 끝나지 아니하면 거듭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자비를 입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의 무릎알며 궁핍함을 도움받고 하나님의 무릎알며 병을 고쳤더라도 그것은 나의 바탕에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나의 바탕에 병을 고친 것이지 거듭나는 건 병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거듭나는 것은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거듭나는 것은 존재가 바뀝니다. 존재가 바뀌어야 됩니다. 나에게서 그에게로. 그러니까 사람 안에는 두 존재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는 나라는 숨어있는 정체. 숨어있는 놈이 정체가 발각돼야지 십자가에서 죽습니다. 그 다음 내 안에 감추어져 있는 분이 있다 이 말이야. 그분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정체를 드러내가지고 십자가에서 끝내야 내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의 운명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자, 그때 비로소 거듭났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다시 도루묵이 됩니다. 존재가 바뀌지 않으면 나 위에 세워진 모든 은혜는 결국 나를 사오고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든지. 존재가 바뀌었다는 것은 땅에서 난 인간에게서 하늘에서 내려온 신의 존재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신이 타락하겠습니까? 신이 타락하지 않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타락하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타락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를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3절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신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로서냐 듣고 믿음으로서냐. 그러니까 계속 존재가 나의 존재에서 말씀이 계속 내려오면 나의 존재가 끝납니다. 그러니까 비는 계속 내려야 된다니까. 어느 정도 죄사함 받았다. 다 구원이다. 그리고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끝났어. 그러면 그냥 백발백중 타락합니다. 예. 여러분 해봤잖아요. 죄사함 받고 1년, 2년 지나면 이제 기쁨이 없어집니다.
3년째는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확신과 자기 고집 때문에 열심히 하고 나갑니다. 그건 다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벌써 시들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게 아니란 말이지. 거듭난 것은 어느 날 내가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참 내 존재구나 하고 자기 안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존재를 발견해버려야 됩니다. 그것을 발견했다. 천국 마치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한 후, 그러니까 이 보화는 감춰져 있고 나는 숨겨져 있습니다. 숨어 있습니다. 나는 누구냐면 뱀입니다. 나는 사단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딱 숨어 있습니다. 어떤 것에? 숨을만한 곳에. 숨을하는 것이 뭡니까? 나는 선하다. 나는 옳다. 나는 이렇게 봉사를 했다. 나는 이렇게 희생했다. 나는 정직하다. 나는 그래도 그 어려운 시절을 이렇게 인내로 견뎌왔다 하는 자기의 옳음과 의 안에 숨어 있습니다. 뱀이. 그러니까 그 옳음을 확 걷어보면 그 안에 아름다운 양이 있는 줄 알았는데 보다 보니까 또아리를 들고 있는 뱀이 있는 거야. 여러분, 자기 자신이 반드시 한번 들켜야 됩니다. 자기 자신이 들키지 않냐면 언제든지 자기 위에 자기의 꽃을 피운단 말이죠.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여러분 한번 따라해주세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저는 하나님의 의를 봤어. 그러면 그걸 믿음으로 따라가. 그건 뭐냐면 은혜예요, 은혜. 그것은 모세와 엘리야야.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가 변호사에 딱 있었는데, 자, 모세를 지나서 엘리야를 만나고, 엘리야를 지나서 예수를 만나야 거기에 이끌림의 종점이란 말입니다. 자, 그래서 나의 바탕을 둔 채로 모세로 말미암아 하늘의 만나를 깨닫고 먹고, 또 홍해를 건너고, 또 엘리야로 말미암아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을 만나고,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예수를 위하여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훅 한번 지나가는데 보니까 모세도 없어지고 엘리야도 없어지고 예수만 남았더라. 그러면 모세나 지식적인 말씀이나 뭐 만나나 모세나 엘리야도 어디로 가는 중이었냐면 예수에게로 가는 중입니다. 예수는 뭐냐면 능력이 있는 분이 아니고 예수는 그 중심에 뭐가 있냐면 존재가 땅에 있는 사람의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안에 있는 존재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나를 본다는 하나님을 봤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는 하나님이 살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6돌라 안에 가득 채워지면 그 말씀은 사람이 돼서 나옵니다. 포도주가 돼서 나옵니다. 자, 그것이 존재가 바뀐 거라고. 그래야 타락이 안 됩니다. 그래야 그건 어떻게 되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러버리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의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의를 따라갔습니다. 어떻게? 모세와 엘리야의 과정을 거치면서 마침내는 예수에게 종결되어 버린다는 건 뭐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러버렸다 이 말이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의라는 건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깨달음이 아닙니다. 은혜가 아닙니다. 생명이 실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렀다 이거야. 저는 예수를 따라가다가 예수가 나의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야 믿었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타락하냐?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수한 말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은 간단하게 얘기했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바로 인간이 그 어떤 것도 안 된다. 존재가 바뀌어야 된다. 왜?
태어난 근본이 바뀌게 된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너의 존재가 신으로 탈바꿈되지 않냐면 하나님 나라엔 들어갈 수가 없다. 그 신은 네 밖에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무화과 꽃은 안으로 피는 것이다. 네 안에서 천국이 이루어져야 되고, 네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피어나와야 되고, 네 안에서 그리스도의 인격이 함양돼서 네 안에서 먼저 사람이 되고 그 다음 그 사람 된 것이 너 눈빛, 너의 걸음, 너의 삶에서 나와야지 무화과 꽃이지. 그것이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의 꽃은 무화과 꽃입니다. 사람이 다 망해도요, 세상에 3년 동안 연분연 비가 오지 않으니까 온 들판이 먼지만 퍼석퍼석 올라와.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과부가 아들 하나 있었는데 아들이랑 이 험악한 세월을 넘겨보려고 마지막까지 아껴둔 게 뭐냐면 가루통에 가루가 조금 있었어. 밑바닥에. 이제 한 사발이 살짝 건져내면 이제 가루통에 가루가 없어. 근데 마지막까지 사람이 망하고 망해도 가루통에 가루는 조금 가지고 있다니까. 그것마저 가지고 있으면 신세계는 만날 수가 없다. 새로운 영적 세계는 만날 수가 없다. 다 망해도요, 자기 옳은 건 갖고 있어요. 참 희한하지. 내가 봐도 저것도 완전히 이제 내일 모레면 죽을 것 같아. 서울역에서 만났는데 보니까 세수 안 한 지가 한 1년 반 된 것 같아. 노숙자. 곧 죽을 것 같은데도 이러고 있다니까. 다 떨어진 거덕대기를 그냥 이러면 될 텐데 이러고 있다니까. 옛날 무슨 턱시도를 입었었나 뭐야. 폼을 잡고 있다니까. 다 망해도 가루통에 가루는 조금 있어. 그걸 버려야 돼. 선지자는 냉정한 거예요. 이렇게 망했는데 마지막에 불쌍하지도 않습니까? 요 가루 조금 가지고 아들이랑 떡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하는 거를 그걸 가져오라네. 내 겨우 삽니다 지금. 자존심이 먹고 다 떨어져 버리고 겨우 사는데 그런 나에게 면상에 대고 탁 치받고 침을 탁 뱉고 내가 겨우 삽니다. 내가 눈 못 떠서 소경으로 겨우 사는데 그런 나를 눈 띄우려고 탁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두덩이에 탁 쳐바르니까 세상에 그게 선지자예요. 가루를 가져와라. 가루통에 가루에 떡을 조금 만들어서 갖고 와라. 내가 홀카당 먹게. 이분은 참 사람인지 악마인지 모르겠다. 사람을 이렇게 찢으냐. 그래서 그 가루통에 가루를 가져다가 떡을 만들어서 엘리야를 주니까 엘리야가 달칵 먹어버렸어. 그러자마자 가루통에 가루가 가득 새로운 세계를 만난 것이지. 내 의로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로 사는 것입니다. 내 생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나려면 내 것이 조금에 남아있으면 온전케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존재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육체에서 영으로, 나에게서 그리스도로, 땅에서 하늘로 옮겨질 수가 없습니다. 그 때문에 첫 것은 완전히 태워져야 된다는 거죠. 아멘, 아멘하고 듣긴 다 들어도 그렇게 비우지 않으면 구경을 못해요. 그 나라를 구경을 못한다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게 돼야 된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을 한번 보시면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6절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런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노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런 걸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아 있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께서 낳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대요. 어떤 사람에게 있고 어떤 사람에게 없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대요. 그 빛은 어떤 빛이냐면 대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만물이 그러므로 지음받았으니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이 우주 만물을 운행하고 있는 빛이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은 바로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다. 자, 그 빛이 비치어졌다는 것은 뭐냐? 믿었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데 영접하는 자. 자, 영접이 돼야 된다. 영접이 돼야 된다. 자, 바로의 꿈은 나의 꿈이 돼야 된다. 애굽의 운명은 나의 운명이 돼야 된다. 예수의 운명은 나의 운명이 돼야 된다. 영접이라는 건 뭐냐면 저 분을 보니까 저것이 우리가 잃어버린 사람이었구나. 저것이 우리가 태초에 생명나무를 버려버린 생명 사람이구나. 이구나. 저것이 원래 인간의 운명이었구나. 하고 그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 곧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엄청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한번 따져보세요. 예수를 만나야 한다. 예수를 만나야 한다. 자, 예수를 만나야 한다. 그러면 예수를 영접했으면 예수를 어디서 만나야 되느냐? 너 자신으로 만나야 된다. 나 자신이 예수의 운명과 같은 것이구나. 내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거구나. 그렇게 만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나진 것이 영접된 것입니다. 그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와 똑같은 운명이면 그 운명은 뭐겠어? 하나님의 아들의 운명이지. 그러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이 말이야. 자, 그 아들을 만났으면 그 아들이 만났다고 끝난 게 아니라 영접됐다고 끝난 게 아니라 그 아들이 영화롭게 돼야 된다. 영광스럽게 돼야 된다. 영광스럽게 되려면 자, 히브리서를 한번 히브리서 5장 5장 5절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심은 또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저들을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와 이같이 다른 데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였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하실 이에게 심한 고통과 눈물로 간과 손을 드렸고 그의 경하심을 인하여
들으시면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할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자, 예수님 자신도 아들이시라도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아들이 아들 된 것입니다. 고난은 부정적인 것이죠. 그죠? 그러면 그렇게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말미암아 아들이 아들 됐다면 그러면 이를 모든 사람의 구원의 근원이 되게 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이 길에 이렇게 걸어서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근원이 됐으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면 이제는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면 그리스도가 길을 가야 되지. 그리스도가 누구의 길을 가겠습니까? 당신의 길을 가겠지. 어떠한 길? 고난으로 말미암아 영광스럽게 되는 길. 바울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영접했는데 그 예수님을 영접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운명이 자기에게서 영광스럽게 되기 위하여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기 위하여 끝없이 고난을 먹고 갔단 말이죠. 그의 죽으심을 알려하여 그의 부활에 동참하려고 했단 말이죠. 부활은 영광이고 고난은 부활로 가는 길이에요. 사람이 아름답게 되려면요, 고난을 거치지 않은 사람은 아름답지 않습니다. 고난을 거친 사람은 아름다워요. 먹을만해요. 먹을만해요. 우리가 하나님이 없으면 목마른 사람, 이런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사람인데요. 이 진정한 존재를 발견하고 그 존재에 녹아들려고 하면 모세와 엘리야를 거쳐서 예수를 만났던 것처럼 우리가 물을 먹는 물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지나서 이삭을 지나서 야곱을 지나야 어디에 이르냐면 예수의 우물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부르시고 이삭은 의롭다 하시고 야곱은 고난을 받아서 영화롭게 되시고, 그래서 자꾸 우물을 봤어요. 우물을.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물을 먹었습니다. 처음은. 그건 뭐냐면 부르신 분. 부름 받아 나서니 몸. 자, 그렇게 부르신 분의 말씀을 먹었습니다. 그렇게 오다 보니까 어느 날 여러분이 죄사함 받고 내 안에 새 생명을 발견했습니다. 이삭의 우물을 먹었습니다. 그러다가 야곱에게 와서는 고난의 우물을 먹었습니다. 그 고난의 우물 끝에 누가 있냐면 예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가성 여인은 남편이 있지만 그 남편으로 만족되지가 않았습니다. 내가 찾고자 하는 남편이 아니란 말이에요. 인간은 하늘에서 온 그리스도가 남편이 돼야 됩니다. 그 남편을 6명을 갈면서도 남편이 안 됐기 때문에 이제 진짜 남편 앞에 왔습니다. 그건 7번째 남편 예수 앞에 왔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목이 말라서 물을 먹으려고 야곱의 우물에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우물, 이삭의 우물, 야곱의 우물까지 온 것입니다. 그 야곱의 우물 끝에 생수의 샘이 있었습니다. 그 우물 끝에 예수의 우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는 물을 먹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우물 부르심을 받은 그 말씀도 먹어야 되겠죠. 그러나 그 말씀을 먹고 죄사함의 말씀도 먹고 고난의 말씀도 먹었지만 마침내는
예수의 우물에서 영생하도록 산 샘에서 물을 먹어야 존재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때가 비로소 거듭나는 것입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은혜도 있고 능력도 있고 자비도 만났지만 메시아를 만났다는 것은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영접됐다는 것입니다. 영접됐다. 자, 그것을 거듭난다. 따라해보십시오. 거듭난다. 거듭난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얘기하는 거. 내 생각이 아니라니까. 왜 그렇게 복잡하게 말하십니까? 복잡한 게 아니요. 네가 복잡해서 그렇지. 도마복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도마복음. 내가 자꾸 도마 얘기하는데 도마복음 2번에 두 번째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찾는 자들은 발견할 때까지 멈추지 말라. 발견하면 불안해질 것이며 불안해질 때 그들은 경탄할 것이며 모든 것 위에서 다스리게 되리라. 다스린 후에 그들은 안식하리라. 자, 이런 상태를 거듭난 상태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우물을 먹었다고 만족하지 말고 이삭의 우물을 찾아라. 이삭의 우물을 먹었다고 만족하지 말고 야곱의 우물을 찾아라. 야곱의 우물 곁에 예수가 앉아 있었다 이거야. 요한복음 4장에 야곱의 우물 곁에 골마에 앉은 예수에게서 영원히 솟아난 샘물을 먹었다. 그러니까 찾는 자들은 찾는 것을 포기하지 마라. 왜? 거듭날 때까지.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존재가 내 안에서 만들어질 때까지 계속 찾아야 된다. 그래야 종점에 간다. 뭐 조금 깨달았다고 만족하고 그거 가벼워서 그래. 시편 85편을 보세요. 시편 85편. 시편 85편. 사람들이 사실은 얼마나 교만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교만하기 때문에 생명이 무뎌져 있는 것입니다. 생명이 살아있으면 끝없이 목말라 해야 됩니다. 목말라 해야 된다고. 목말라 하지 않으면 끝장을 못 봅니다. 여러분, 저도 날마다 목말라 하잖아요. 저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늘 배가 고픕니다. 영적 배가. 그러니까 그분을 늘 사모하고 그분을 받아들이고 있죠. 뭐 조금 깨달았다고 만족하고 어디 가르치러 다니고 그거 어리석은 것입니다. 예. 무화과 꽃은 속에서 피어나야 된다니까. 밖으로 자꾸 꽃 피워 다니려고 하지 말고 네 속에서 꽃이 연근해야 된다. 시편 85편 10절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며 진리는 땅에서 선하고 의는 하늘에서 하감하였도다. 자, 진리는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산 샘이 터지니까 진리가 솟아났단 말입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서 진리가 솟아나야 됩니다. 그 진리가 솟아나는 것은 누구랑 입맞추려고 하는 것이냐면 화평과 입맞추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하감하였도다 이거야. 그러니까 의는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진리가 내 마음에서 솟아날 때 하나님의 생명이 그 진리와 한 몸이 됩니다. 생명이 그것을 거듭났다. 새 사람이 됐다.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과 땅에서 올라온 진리가 한 몸이 되었다. 자, 그것이 완성된 사람이다. 그래서 예수는 완성된 사람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면 나는 곧 길이요. 그 다음 진리요 생명입니다. 예수님 안에는 땅에서 진리가 솟아났고 하늘에서는 생명이 하감했기 때문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과 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안에서 진리가 솟아나며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임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곧 그리스도의 길을 갈 때에 일어나는 일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에게 갈 자가 아무도 없다.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사람이면 다 그렇게 글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은 특징이 뭐냐면 문지방이 없습니다. 성막은 문지방이 없어요. 칸은 질러놨지만 여러분 밖에 세상에서 성막에 뜰로 들어올 때도 문지방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뜰에서 성소로 들어오는데도 문지방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에도 문지방은 없습니다. 문지방이 없으니까 밑에 뭐가 있어요? 땅이죠, 땅. 여러분, 사람이 아주 신령하고 영광스럽게 되어도 터는 땅입니다. 지성소 안에도 바닥은 흙이에요. 성소 안에도 바닥은 흙이에요. 그 때문에 사람 자신이 어떻게 이루어서 이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맨 사람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맨 사람이. 문지방이 없는 사람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을 한번, 출애굽기 20장. 출애굽기 20장. 아, 25절. 네가 나에게 돌로 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마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너는 층계로 내 단에 오르지 마라. 내 하차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하니. 너는 층계를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 하면서 계명을 지키면서 나에게 이르려고 하지 말라. 그것은 믿음이 아니야. 행위지. 그러면 네 하체가 드러난다. 너의 더러운 것이 드러난다. 너의 허물이 드러난다. 법 앞에 서서 법으로 나에게 오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층계를 밟아 올라오지 말고 성막으로 들어오는 문은 계단이 없다. 그냥 들어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단을 쌓는 돌은 정을 대지 마라. 쪼아서 모양을 만들지 마라. 그냥 돌 그대로 쌓아야 되지. 그걸 다듬으면 안 된단 말이야. 너 자신을 다듬어서 아름답게 꾸며서 교회 일원이 되지 마라. 그것은 교회 일원이 될 수가 없어. 정을 된 자는 맨 사람만 교회 일원이 되는 거야. 맨 사람. 그럼 딱 좀 맨 사람. 맨 사람. 맨 사람만이 하나님이 창조한 아름다운 사람이야. 신령한 채도 하지 말고 나는 안 됩니다 하고 못난 채도 하지 말고 그냥 땅이야. 그냥 흙입니다. 자, 그렇게 그 사람으로 단을 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요셉은 양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양식이 있었습니다. 그는 풍년일 때에 각 성에 양식을 풍성하게 재놨어요. 그다음에 이제 흉년이 될 때에 흉년을 보면 흉년에게 풍년 안에 있는 창고에 곡식을 나눠줄 수가 있어요. 풍년은 뭐냐?
풍년은 고난 중에 있을 때 풍년입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박수를 받고 높아지고 이제 뭔가 이루어지고 할 때는 풍년이 아닙니다. 겉으로 풍년인데 속에는 흉년입니다. 겉에는 한없는 고난이고 흉년일 때에 사실은 그 성 안에 애굽에 있는 각 성성 골골마다 양식을 채워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양식을 채우면서 요셉은 뭔 생각했겠습니까? 잃어버린 부모 형제를 만날 소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태초에 함께 있었던 사람들 중에 사람을 만날 소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내가 양식을 갖고 있으면 양식을 먹으러 올 것이다. 그래서 양식을 찾는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형제 자매들을 만날 소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풍년일 때 요셉은 애굽에 있는 각 성마다 말씀으로 채워놓고 있었습니다. 곡식을 채워놓고 있었습니다. 나도 풍년일 때가 있었습니다. 내 마음에 한없이 말씀이 내려오는 풍년. 그때에 내 마음의 고울고울마다 양식을 채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채웠습니다. 그것은 지식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이 돼가고 있었던 사람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는 가나안의 인격이 될 수가 없습니다. 가나안의 인격은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걸을 때 그 고난 중에 그 목마름 중에 그들에게서 가나안에 합당한 인격이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60만 대군인 애굽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물러가고 그 고난 중에 태어난 60만 명이 다 채워져서 마침내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간다는 말은 가나안에 입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나안이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걸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무화과 꽃이 내 안에서 피어나서 이스라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으로 채워져서 그 말씀이 나 자신이 되었을 때 비로소 양식이 풍성을 갖고 있는 요셉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요셉은 소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운 아버지, 그리운 어머니, 그리운 형님들, 그리고 사랑하는 베냐민을 만날 꿈을 갖고 있었습니다. 온 천지에 흉년이 들었다. 됐다, 이제 때가 왔다. 흉년이 왔다. 줄이고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에게 양식을 주겠다. 그래서 잃어버린 자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양식을. 출애굽기 17장을 보요. 17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가로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물에 가라매 그들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얼마 아니면 내게 돌질을 하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하수를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수의 강은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나와서 길을 가는데 그들의 발밑에서 이미 흐르고 있었어요. 지하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흐르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터치고 나와야 먹지.
지하에 흐르는 동안은 그들은 물이 어디 있는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한 사람 반석을 지팡이로 때리니까 지팡이에 맞은 반석에게서 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고난당한 자에게서 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왕이요 사자일지라도 사자가 찢겨지니까 그 안에 꿀이 있었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지팡이로 맞을 때 반석에서 물이 솟구쳐 오는 것입니다. 그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에 창을 찌르니 거기에 물과 피가 나오더라. 그러면 예수의 운명이라면 너도 세상에서 버림받고 또 고난당하고 지치고 힘들고 네가 지팡이로 맞을 때 너에게서 물이 나오는 거야. 그래 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아무 문제 없이 뺀지기하게 사는데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네? 험악한 세월을 지나서 그 속에서 물이 터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배워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건 존재적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존재적. 아모스 성경이 있습니다. 아모스. 아모스 찾기 힘들어요. 아모스 8장. 8장입니까? 8장 11절.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가이라. 그러니까 땅에 기근을 보냈단 말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참 힘든 일이 생겼단 말이에요. 변호사 살락해도 변호사 살 돈이 없고 골치 아프지요? 그런 기근을 왜 생기게 했냐면 이 물을 먹게 하려는 것입니다. 다른 목적이 없습니다. 자,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기근이 와서 고난이 왔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상태가 되어야 여호와의 말씀이 없는 주림이구나 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호와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변호사 사가지고 뭐 문제 해결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말씀을 먹는 것이 문제지. 나도 골치 아픈 일 많습니다. 그런데 그 골치 아픈 것이 있으니까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냥 나옵니까? 맨날 골치 아픈 게 있습니다. 아유 골치야. 말씀이 없는 기간이다. 왜 말씀이 없는가? 땅에 기근이 왔다는 것은 내 마음에 이 세상 오만 신들이 내려와서 속삭이고 있단 말인가? 속삭이고 있단 말인가? 어떻게 하고 막 속삭이고 있단 말인가? 그러면 그걸 잠재우는 길은 오직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게 속삭일 때 내가 괴롭지요. 그것은 내가 네 안에 들어가겠다는 신호입니다. 말씀이 네 마음 안에 가득 채워지겠다는 신호입니다. 네. 저는 이렇게 나와서 서울에 있고 제주도에는 제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형제가 둘이 살고 있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둘밖에 없는데 둘이 대가리 박치게 싸웁니다. 예, 박 터지게 싸웁니다. 예.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안 가면 그건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절대로. 비가 땅에 촉촉하게 내리면요, 땅이 부드러워져요.
말씀이 없으면요. 이 세상에 자기 둘밖에 없어도 서로 사랑하지 않고 세모 눈깔을 해가지고 찌르고 있습니다. 서로. 네. 찌릅니다. 저도 어떤 우리 형님이라고 부르는 부부가 있습니다. 그래도 이 말씀에 어떤 기운을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날마다 되는 하늘에 비가 없으니까요. 두 분이 서로 박치기해서 막 터졌더라고요. 여기 막 터졌어. 꼭 우리 집하고 같아. 근데 요새 우리 집에는 참 화평합니다. 예. 말씀이 오면 모든 걸 해결하거든요. 예. 경제적인 것도 해결합니다. 예. 다 해결합니다. 예. 그래서 나는 그럽니다. 여보, 내가 제주도 와서 산다고 뭐가 유익하겠노? 그럼 내가 5톤짜리 저 크레인 사서 그거 하면 한 달에 몇백만 원 벌지 않겠나? 우리 집사람이 아이고 300만 원 벌면 400만 원 들어갈 텐데 그거 아무짝에 못 쓴다 당신은. 아무짝에도 못 쓰는 인간이래. 대신 말씀이나 보내라. 말씀이 오면 우리는 산다. 야, 벌써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형제 자매지. 그러니까 형제 자매. 잃어버린 형제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내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쫓아오지 않을지라도 말씀이 임하면 그 말씀을 먹으러 아내가 와서 나를 사랑합니다. 예? 형제가 나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를 삼겠다고 했는데 10몇 년 동안 차곡차곡 고난 중에 양식을 재놓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말은 그러한 사람의 위치가 되면 그러한 사람의 말이 나오는 것이지 말을 배워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되면 그런 사람이 이 사람이라는 건요 어마어마한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의 뇌에 2%도 사용 못하고 죽는데요. 근데 사람이 그 위치에 가면 이 뇌는 엄청난 작용을 해서 무수한 말씀을 만들어냅니다. 사람이 그 자리에만 가면 그 자리에 가지 않고 들어서 그 자리에 가지 않고 들어서 말로만 하려니까 어려운 거죠. 속에서 솟아난 셈이 아니니까 어려운 거죠. 그래서 요셉은 떡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양식을 그 흉년일 때에 가득 창고에 채워놨습니다. 그러면 이제 흉년이 올 것이다 이게야. 흉년이 오면 그 채워놓은 양식 때문에 죽음도 풍요롭다 이거야. 신성일이가 그렇게 7년 풍년이었을지라도 그때 양식을 재놓지 않았기 때문에 마지막 흉년 7년 때는 방황하고 절주를 하면서 인생을 마치는 것입니다. 그게 애굽의 운명이라고. 그게 우리들의 육신의 운명이라고. 그러나 생로병사 하기 전에 생로병 할 때까지 말씀을 채워놓으면 생로병 재생. 병사가 안 와. 재생이 와. 다시 산다. 다시 산다. 인생의 꿈을 바로 갖고 왔습니다. 7년은 튼실한 암소가 7마리인데 그 외에는 파리하고 쇠한 7 암소가 나와서 살찐 암소를 다 먹어버렸는데 그걸 다 먹어도 여전히 배고파 하더라 이거야. 그게 인생 아닙니까? 인생 아닙니까? 결국은 다 잡아먹어요 안 먹어요? 20살 꽃다운 피부도 30살 되면 조금 잡아먹고 40살 되면 조금 많이 잡아먹고 50살 되면 0 잡아먹고 70살 되면 아무것도 없고 80살 되면 이빨까지 다 잡아먹어버렸어. 아유 어디가 하니까 말도 잘 안 나와. 그렇게 잡아먹는다니까. 충실한 이삭을 파리한 이삭이 다 잡아먹어버린다.
걸어가기 전에 창고에 양식을 쌓아놔라 이거야. 일생을 사는 동안 네 마음에 말씀을 채워넣어라 이거야. 그러면 그 말씀은 영원한 것이겠지. 인생의 육체는 풀이요 인생의 영광은 꽃이라도 육체는 마르고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져도 하나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말씀이 사람이 돼야 돼. 말씀이. 자,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나 하니 이렇게 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시니라. 자, 4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은 6월절이 가까운지라. 자, 6월절이 됐습니다. 6월절. 6월절은 6월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포도주와 떡을 먹어야 됩니다. 성찬식을 해야 됩니다. 근데 많은 무리가 예수를 쫓아 들판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옆에 놔놓고 많은 무리를 보면서 야야 빌립아 어디서 떡을 사서 이 많은 무리에게 먹여야 되겠느냐. 그러니까 빌립이 한 소리가 200데나리온 가지고 떡을 빵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다 사와도 모자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6장 48절 47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로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다. 6월절 날 이 많은 사람에게 어떻게 떡을 먹어야 되겠느냐 할 때 그들이 깨달았다면 당신이 떡 아니십니까? 당신을 나눠주소서. 당신의 생명이 떡 아닙니까? 못 깨달으니까 주님이 직접 말씀했어. 내가 생명이 떡이로다 야 빌립아. 빌어먹을 빌립아. 여러분 먹을 만한 떡 그것은 인격입니다. 풍년일 때에 고난과 처절한 삶을 통하여 마음속에 골고리 6돌 아래에 물을 채워가지고 포도주가 된 인격 그 사람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로다. 말씀이 육신이 된 사람을 먹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접이 되는 것이죠. 영접. 그건 영접이라는 건 믿는다는 겁니다.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사람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 어떻게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겠냐. 예수님이 말하는 살은 예수님의 말씀이시고 예수님이 말하는 피는 그의 영이고 생명이십니다. 그러니까 내 말씀을 먹으면 영이 따라 들어온다 이거야. 내 살은 말씀이고 내 피는 나의 영이요 생명이다. 그래서 내 말을 먹는다는 건 나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내가 고난받은 것이 나에게 유익이라. 이로써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나이다. 나는 정말 평범하게 출세하고 잘 살 줄 알았어요. 죄사함 받고 참 못난 놈이 깊은 속에 성교에 가서 목사가 돼서 잘난 체하고 돌아다니면서 목삼내하고 막 거느리고 댕기고 하니까 난 이제 잘 풀리는 인생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많은 친구들은 다 등 돌려버리고 부산 괴정동 그 산망대기 달동네에 빌라에 홀로 조용하게 앉아있는 거라.
그 많은 사람들은 다 어디 가버리고 없고, 그리고 13년 더 처절하게 외로워질 때에 사실은 6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창고마다 양식을 채워놓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때가 이르면 양식을 찾아온다. 목마른 자들은 물을 찾아온다. 그래서 만났습니다. 우리가 만나서 형제, 자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형제, 자매입니까? 잃어버렸던 가족들이니까, 태초 안에 있었던 가족들이니까 형제, 자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사실은 양식이 나오는 건데, 이건 지식을 채워놓은 게 아니라 사람이 그런 사람이 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서 너무 외로운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그래서 양식이 나왔는데 요한복음이 나왔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21장까지 어마어마한 진리가 나왔습니다. 그에게서 요한 1, 2, 3, 4가 나왔습니다. 그에게서 요한 계시록이 나왔습니다. 그가 처절하게 외로웠기 때문에 그 마음에 그 놀라운 양식이 채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나고 허구한 날 돌에 맞고 감옥에 가고 전과 맷법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에게서 양식이 나왔습니다.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이 모든 것이 바울에게서 떡이 나온 것입니다. 그것은 지식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그런 사람이 됐기 때문에 그에게서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마다 전하는 이 한 시간 말씀도 여러분 그러한 존재에게서 나오는 것이지 그건 지식적인 말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받은 것이 내게 유익이라. 왜? 고난을 받으며 뒤에 율례를 배웠다는 말은 주님의 도가 내 마음에 채워졌다 그 말입니다. 꽃의 나라는 꽃들만 들어갑니다. 꽃들만 들어갑니다. 배추가 꽃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없습니다. 무가 꽃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기다렸더니 배추에서 동지가 올라오고 그 동지에서 너무나 향기로운 배추꽃이 핍니다. 끝까지 가봐야 꽃이 됩니다. 중간에서 탁자에다가 소금 절여서 김치 담가 먹어버리면 꽃은 못 봅니다. 무가 꽃이 피려면요. 무에서 동지가 올라와야 되는데 동지가 올라오려면 무 속이 텅텅 비어버립니다. 나의 옛사람이 텅텅 비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위에 올라온 그 동지에서 무꽃이 핍니다. 무도 꽃이 핍니다. 배추도 꽃이 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순전해야 됩니다. 순전하기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여러분 뱀처럼 지혜로운 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밖으로는 뱀처럼 지혜로워야 됩니다. 세상을 대하면서도 비둘기처럼 마음을 다 열고 오픈해가지고 다 보여주면 여러분은 반드시 승냥이가 와서 짓밟아버립니다. 이스라엘 어떤 왕이 성전에 그 보물을 다 오픈해서 보여주니까 침략자가 와서 다 훔쳐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밖으로는 뱀처럼 지혜로워야 된다. 밖으로는. 그러나 안으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는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된다. 밖을 대하는 것과 안을 대하는 게 달라요. 그걸 모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께 순결하다 하면서 세상에 대하여 오픈해가지고 다 그러니까 짓밟아버리지. 밖으로는 지혜로워야 되고 안으로는 순결하게 피해야 됩니다.
여러분, 초상화를 그릴 때에 초등학생도 엄마 쳐놓고 엄마 초상화를 그립니다. 그러면 동그라미 그려놓고 여기 머리카락 5개 쫙쫙 내려놓고 눈 2개 그리고 코 그리고 입짝 그리고 엄마 초상화. 근데 그걸 보면서 엄마로 알아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초상화를 그리되 초상화의 실핏줄까지 세심하게 머리카락 하늘하늘 세심하게 그려내는 것이 화가입니다. 화가가 그린 초상화는 그 사람임을 알아봐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초상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세심하게 부위마다 때로는 요한복음을, 때로는 마태복음을, 때로는 창세기를, 때로는 로마서를 전하면서 세심하게 그려 넣어야 사실 그리스도의 초상화가 나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동그라미 그려서 눈땡이 2개 그리고 코 빼쭉 그리고 입 짝 그려서 엄마, 그건 화가가 아닙니다. 화가는 세심하게 그려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인격을 세심하게 그려내는 것입니다. 그려 넣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의 얼굴에서 그리스도의 초상이 보일 것이다. 이거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